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달려가 보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과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다. 아기를 본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이야기하였더니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한 것이 천사들에게 들은 바와 같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여덟째 되는 날은 아기에게 할례를 베푸는 날이었다. 그날이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정식적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 향 가지고 테스팅을 갖다 해봤는데 보통 아무나 상관이 없대요. 뭐 기침하는 그런 거 같은 거.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막 한대요. 이번 주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보통 수도회에서는 수녀회도 비슷할 것 같아요. 1년 동안, 한 해 동안 산 거 피정하는 시간이에요. 며칠 동안. 반성하고 한 해가 끝나니까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저도 이번 주 성당에서도 성제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기도 시간을 갖다 많이 했어요. 이 주 기도를 갖다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그때 위가 좋지 않아 가지고 동생이 여기 있으니까 그 위 검사를 갖다 하러 갔어요. 근데 동생이 6월달 의과대학 졸업하니까 뭐 보통 테스팅을 갖다 안 하는데 뭐 엔도스코피 뭐 그런 거 해보라 해가지고 그런 검사를 갖다 해보니까 위 안에 뭐 이만한 2인치 투머리 있었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걱정해가지고 메리코 뭐 라이브러리 그런 데 가가지고 한 며칠 동안 그 스태티스틱을 갖다 공부해봤죠. 그리고 배운 걸 갖다 저한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97%가 그 위암이라는 가능이 있었대요. 97% 그렇게 됐으니까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위암이 그렇게 나쁜 거래요. 그런 사이트에서는 스테이징이 중요한데 한 70%, 65%는 수술을 갖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안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매일 들으니까 기도할 수밖에만 없죠. 앉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지, 무슨 기도를 갖다 해야지 되는지, 정신부님은 그냥 치료를 갖다 그러니까 피지컬 힐링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평화 그런 것 같은 거 힐링을 갖다 기도하라 그러는데 힘들었죠. 한 5일 동안 많이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그 테스트 리서치
왔대요. 그런데 그게 어머니가 3%로 들어간 거예요. 암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4일 동안 생각한 것이, 잠도 못 자고 그냥 4일 동안 그냥 계속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수요일 날 우리 유th ministry하고 좀 얘기했는데, 요즘 애들 태도는 부모님들이 막 푸시한다는데, 사랑하고 릴레이션십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근데 돈이 없으면은 행복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봤죠. 그게 사실이냐. 근데 그게 사실이라 그래요, 애들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푸시한대요. 그게 너무 기가 막히는 거, 눈물도 흘리게. 사랑이 없고 릴레이션십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은, 이번 주에 느낀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없다. 릴레이션십 맺기, 우리의 관계 맺기만 중요한 게 없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걸 갖다 느꼈어요. 몇 년 전에 바버라 부시, 우리 부시 대통령 와이프가 웰슬리 컬리지 졸업하는 대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영어로, As important as your obligation as a doctor, a lawyer, or a business leader may be, your human connection with your spouse, your children, and your friends are the most important investments you will make in your life. At the end of your life, you will never regret not having passed one more test, winning one more verdict, making one more dollar. But you will regret time not spent with your spouse, your children, your friends.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다 그래도, 의사가 되는 거, 변호사가 되는 거, 돈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 남편하고 와이프의 관계, 우리 가정생활, 우리 친구하고 같이 있는 거. 우리가 이 나라에 떠날 때 일부를 갖다 더 안 벌었다, 테스트를 갖다 하나 더 잘못했다는 거, 비즈니스 딜을 갖다 하나 더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를 갖다 후회할 것은 우리 가정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하나님하고 시간을 갖다 같이 안 지냈다는 것을, 그것만 후회한다는 거죠. 4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갖다 완전히 느낀 거예요. 말도 없고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좀 있었는데, 2000년이 시작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랑만 중요하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어제도 한 4시간 성당에서 앉았는데,
1999년에서 어제 용서를 갖다 빌고 하느님한테 저한테 그렇게 사랑한 거, 은총을 갖다 준 것을 갖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하느님하고 같이 지냈죠. 2000년이 시작하면서 미사하는 게 마땅하는 것 같아요. 바버라 부시가 웰슬리 컬리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바버라 부시를 부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사렛에서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여줬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듣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 있을 적에 이걸 갖다 공부하면서 한 2주 동안 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갖다 받았냐는 것을 가지고 한 2주 동안 얘기했죠. 말도 많이 나오고 생각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미니스트리, 구원하는 일을 갖다 시작하기 전에 하느님 아버지의 임명을 갖다 받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물을 갖다 세례를 갖다 우리가 받을 수 있게 그 물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세례를 갖다 받았다. 뭐 아이디어도 많겠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 특별히 세례자 요한의 세례, 그거는 죄를 사해주는 세례라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우리 미국 본당에 있을 적에 한 40명 학생들을 갖다 파리 97년도에 교황님이 2년마다 청소년, 세계 청소년 모임이 있어요. 거기 고등학생들 갖다 데려가려고 우리 파리 가는 것이 좀 비싸니까 펀레이스를 갖다 많이 했는데, 펀레이저 하나는 성당에서 거라지 세일을 갖다 했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 많이 도네이션을 갖다 했는데, 제가 바깥에서 몇 시간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들이 오셔가지고 살 게 있냐고 그걸 갖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자기 친구한테 저쪽에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아무것도 없다, 거의 다 폐물이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 친구가 let me see 하면서 나도 보여줘 하면서 막 거기에 있는 걸 갖다 찾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오 마이 갓 하면서 그 보물을 갖다 하나 찾았다고. 이 십자가 요만한 건데 뭐 더럽고 뭐 흐림 많이 있는 그런 십자가였었어요. 저도 처음 볼 적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는데 이 여자 말씀은 이게 앤틱 스틸링 실버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제 보물을 갖다 찾았다고 그 몇 불 주고 사갔는데 며칠 후에 그걸 갖다 가지고 오는 거야. 다 닦은 다음에. 진짜 보니까 스틸링 실버 된 좀 비싼 앤틱 십자가였었어요. 저한테 이런 말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그때 7살인데 우리 학교에서 첫 영성체를 갖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갖다 모시는 그런 교육을 갖다 받았는데 그 십자가를 갖다 가지고 보면서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I can't help it. 예수님을 갖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갖다 보면서. 똑같은 십자가인데 한 사람은 폐물을 갖다 보고 둘째 사람은 보물을 갖다 보고 어린이는 예수님을 갖다 보신 거예요. 세례도 교회 세례 축일인데 세례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세례라 그래도 요한은 물을 갖다 부어주는데 똑같이 요한의 세례는 죄를 사해주는 세례라 그래요. 그것도 좋은 거죠. 예수님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 세례는 부활시키는 세례라 그래요. 아니면은 양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물로 받는 세례예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제일 좋은 세례는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한 세례예요. baptism, 영어로 baptism of revelation이라는데 이것도 공형하는 세례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세례라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우리는 그 첫째 둘 세례는 믿고 있는데 그 셋째 세례는 별로 믿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세례를 갖다 받으면서 나의 죄가 없어진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죄를 갖다 용서해주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양자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마음이 드는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그렇게 깊이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데.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갖다 질 때마다 하느님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나는 섬기지 않겠다. 내가 누군데? 라는 것이라 그래요. 근데 진짜 내가 누군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확실히 그 기본적인 아이덴티티를 갖다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누군지 알고 있고, 내가 어디 가는 사람인지 알고 있고, 확실히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 느낄 수 있으면은 no problem. 나는 어디 가고 나는 누군지 알고 있다. 어떤 소시올로지 사람이 이 미국에서 흑인들이 왜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 뿌리를 갖다 모른다 그래요. 친구 신부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국민학교 있을 적에 저녁 식사할 때 언제나 늦게 왔대요. 계속 늦게 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떤 날 기다리니까 식사하려고, 너 또 한 번 늦게 오면은 저녁 식사는 빵하고 물 뱉기만 안 주겠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꼬마니까 다음 날 또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니까 자기 자리 앞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누나들은 스테이크 있는데, 스테이크하고 매시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자기 자리에는 빵하고 빵 한 조각하고 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속상해가지고 앉았는데, 앉은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 스테이크를 갖다 아들한테 주면서 빵하고 물을 갖다 아버지가 먹었죠. 그 저한테 얘기한 것은 그때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대요. 그거에서 예수님이 왜 용서를, 죄를 사하는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죄를 갖다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 죄가 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한테 제 자신을 바친 거죠. 주의 세례 축일인데 오직 우리도 그걸 갖다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걸 갖다 알고 있으면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마음에 드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뽑으신 12 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과 천등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둘 다 보아네르게스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빌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혁명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갈리오 사람 유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계를 갖다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come and go, 나한테 오너라 하고 가거라 하는 말이 언제나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서는 come, 어디 있는지 어디 사는지 와서 보아라. 피정하니 뭐 그런 것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가지고 가까이 오는 거. 그런데 언제나 go 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오늘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12 제자들은, 사도들은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거의 다 공부한 사람들도 없고 글도 잘 쓰는 사람들도 없고 본기도 보면은 약한 사람을 갖다 택하셨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높이 영광으로 올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이 사도들을 밑으로, 제일 밑으로 내려보낸 거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오면서 제 자신을 죽여야지 되는 거. 제가 수도에 있을 적에 본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갖다 섬기는 것 같았어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주무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히 섬겨주는 거. 어떨 때는 제대로도 식사도 못하고 그 6년 동안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뭔지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에서 나오면서 주인 신부도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이게 이 사도라는 것이 제일 밑에 내려온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그 인간이 제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빛이 더 밝게 되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사도라는 것은 진짜 제 자신을 버리면서 남을 섬기는 거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요.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2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 2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랍비,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는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는 케파라 부르겠다. 케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책을 갖다 하나 읽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 신학자는 칼 바트라는 사람인데 50년, 60년 동안 계속 공부하시던 사람이에요. 책도 그렇게 많이 쓰시고 오랫동안 신학 교수였었어요. 근데 연세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신학을 갖다 공부하셨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이 할아버지 신학자가 간단하게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님을 갖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그 믿음만 있고 그 사랑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단 말이죠. 그게 제일 좋은 거라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사실이면은 그게 우리 영혼에 있는, 마음에 있는 제일 중요한 거라면은 우리의 보물이라 그러면은 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지 않느냐. 제가 서품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날 그 캐톨릭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야. 어떤 봉사하는 여자가 전화해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영세를 갖다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 할아버지를 갖다 만나 뵀죠. 근데 이 봉사하는 영어로 캔디 스트라이퍼라는 건데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한 2주 동안 캐톨릭 병원에서 계시는데 이 봉사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퀘스천에어 그 폼을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퀘스천에 하나 질문은 당신은 어떤 종교의 신자냐? 그 할아버지가 종교가 없고 그런데 언제나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봉사하는 여자가 first person, 처음 사람이 그걸 갖다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천주교 다니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몇 주 동안 얘기하고 대세를 갖다 줬죠. 근데 그거 가지고 몇 주 동안 생각해 봤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하고 그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 그 보물이라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의 보물이라 그러면은 왜 그걸 갖다 나누어주지 않을까?
오늘 복음 말씀은 그거죠. 오늘 독서를 갖다 읽어보면은 제 독서는 엘리가 사무하고 그 믿음을 갖다 나누어 주는 거. 근데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무엘 그걸 갖다 읽어보시면은 엘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사제들인데 엘리는 사무하고 복음을 갖다 그렇게 믿음을 갖다 잘 나누었는데 그래서 사무엘가 그렇게 훌륭하고 거룩한 사제가 됐는데 자기 자식 둘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식들하고는 교육을 갖다 그 믿음을 갖다 잘 못하고 엘리는 사무엘한테 그렇게 잘한 거. 왜 그럴까?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갖다 못 나눌까? 엘리같이. 제 독서는 사도 바울로가 코린티오 사람들하고 믿음을 갖다 나누어주는 거. 복음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들한테 저 사람을 갖다 따라가라.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는 안드레아가 자기 형한테 그 믿음을 갖다 전해주는 거. 요한의 복음을 갖다 읽어보시면은 안드레아가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요한 복음만. 나올 때마다 그 믿음을 갖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형한테 데려와가지고 시몬 베드로를 갖다 예수님한테 데려와가지고 첫째 교황이 된 거죠. 베드로가. 두 번째는 그 어린 애를 갖다 데려와가지고 빵 5개 있고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갖다 사람들한테 5,000명한테 그걸 갖다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세 번째는 그리스 사람들을 갖다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만나게 했을 때. 진짜 우리의 기쁜 소식이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혼자 여기에 오신 거. 그런데 훨씬 더 많이 누가 우리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저도 뒤를 갖다 돌아보니까 20년 동안은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 믿어준 거예요.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으면은 저긴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런데 20살 때 수도에 들어가면서도 그 수도회에서 신학교에서 몇 번이나 옷 벗고 나가고 싶다고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실습할 적에 정신부님이 저를 사랑해주지 않고 같이 안 계셨으면은 그 믿음을 갖다 나눠주지 않았으면은 전 신부가 안 된 거예요. 6년 동안 사제생활 갖다 했는데도 믿음이 너무 많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 혼자 있었으면은 근데 다른 친구 사제들이 저를 위하여 믿어주고 밀어주고 계속 간 거죠. 그리고 저도 그 시간에 친구 사제들이 있었으면은 믿음이 흔들렸을 때 있었으면은 도와주고 그렇게 해준 거죠. 우리는 거의 다 누구가 데리고 온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가 데리고 오고 누구한테 복음을 갖다, 믿음을 갖다 나누어 줬나? 제가 1년 전에 그런 강론을 갖다 했는데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스테이지가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스테이지는 예수님을 갖다 만나면서 어서 와서 보아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이 사람을 필요하다. 그게 오늘 두 제자들이 그걸 갖다 하는 거죠. 둘째 스테이지는 제자가 된다는 거.
3년 동안 예수님을 갖다 따라다니면서 제자라는 뜻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배우는 거. 그런데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사도가 된다는 말이죠. 아포스톨로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 그 사람의 메시지를 갖다 전해주는 사람이 사도가 되면은 진짜 믿고 크리스천이 된단 말이죠. 진짜 믿음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면은 왜 그 기쁜 소식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을까, 우리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갑바르나움 마을에서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땅에 있다가 큰 소리로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아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갈릴레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다 듣고 놀랐다고 이렇게 복음 말씀인데, 영어를 갖다 보면은 그 놀랐다는 말을 갖다 spellbound이라고 해놨어요. 어떤 영어 성서는. 그러니까 주문으로 얽매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갖다 들었단 말이에요.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는 사람, 같이 노는 사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깊이 들었는데, 바리사이파 사람들하고 대사제들은 얼마나 많이 죄인들한테 회개하라 회개하라 옆에서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래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갖다 들은 거예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거죠? 제가 한 3년 반 전에 어떤 친구 신부님이 와이키키 비치 바로 옆에 호놀룰루 하와이에서 주인 신부였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성당인데 와이키키 비치 바로 앞에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휴가 가신다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에어플레인 티켓을 갖다 사준다고 여기 일주일에 성당을 갖다 봐주라고 부탁했어. 그러니까 제가 빨리 그걸 갖다 예스했죠. 그래서 가가지고 미사는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놀았죠. 그런데 처음 날 저녁 때 좀 와이키키 거기에서 걸어다 보니까 한 10시서부터 9시서부터 창녀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는, 성당에서 일하는 거기 성당도 완전히 잠궈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성당 뒤에 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물어보니까 거기 뒤에 그 근처에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그 근처에 어떤 그 창녀를 위한 센터리 있대요. 거기에서 모이고 있고 도와주고 그런 거 있는데 그게 한 30년, 40년 전에 어떤 신부님이 그걸 갖다 시작한 거래요. 창녀를 갖다 도와주는 거. 거기 가가지고 그 신부님이 쓴 책을 갖다 읽어보니까 카폴로라는 신부님인데 이렇게 그걸 갖다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 신부님이 한 1960 몇 년도에 동부에서 하와이로 휴가 왔대요. 몇 주. 그런데 시간 차이가 동부에서 하와이 와이키키에서 6시간이니까 새벽 3시에 깨어났대요. 그 3시가 9시잖아요. 배고프고 잠이 안 오니까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길을 갖다 걸으는데 레스토랑을 갖다 찾는 거야. 뭐를 갖다 먹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3시 1960 몇 년도에 뭐 별로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오래 찾아보니까 한 30분 찾아보니까 24시간 동안 여는 조그만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커피 하나 시키고 도넛을 갖다 하나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창녀들이 한 8, 9명이 들어와가지고 막 떠들면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 저녁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혼자 창녀들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빨리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가기 전에 그 옆에 있는 창녀들이 얘기를 갖다 들은 거예요. 한 창녀가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일은 나의 생일이다. 한 39이 된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면 무식하게 그렇게 내들고 나한테 왜 그런 말을 갖다 하느냐. 내가 birthday party를 갖다 해줄까? 케이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해피 birthday 노래를 갖다 불러줄까? 그렇게 막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창녀가 왜 그렇게 하니? 너는 왜 그렇게 하니? Why are you so mean? 하면서 나는 일생 동안 아무도 퍼리 해준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퍼리를 갖다 해주는 것이 없고 그냥 얘기해주는 거다. 39살이 되는 거야 내일. I don't want anything. 난 아무것도 너한테 바라지는 않다. 그래갖고 나갔대요. 그 신부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때 결정했대요. 그 레스토랑 주인하고 얘기해보니까 그 창녀가 매일 들어온대요. 한 3시 반쯤. 새벽 3시 반쯤. 이제 그 창녀의 이름이 아네스라 그러는데 그 신부님이 그 레스토랑 주인하고 그 아네스를 위하여 기습 파리를 갖다 내일 하나 해주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 주인이 오케이. 그리고 그 와이프가 레스토랑 주인의 와이프가 케이크를 갖다 하나 만들고 그 신부님은 다음날 새벽 2시에 와가지고 데코레이션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붙여놨대 그 레스토랑에.
근데 그 레스토랑이 창녀들이 모이는 데니까 그 레스토랑 주인의 와이프가 다른 창녀들한테 다 파리가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시에 들어오니까 뭐 40, 50명의 창녀들이 모여 있었대요. 데코레이션 같은 다 붙여놓고 새벽 3시 반에 아네스가 들어오면서 해피 벌데이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컨트롤가 없어지면서 케이크를 갖다 보면서 그냥 막 울었대요. 그리고 그 신부님한테, 신부인지 몰랐죠, 이 사람들이. 이거 먹는 것보다 내가 이거 집에 가져갈 수 있느냐, 울으면서. 그래가지고 가져 나갔대요, 케이크를 갖다. 한 번도 39살 때까지 아무도 그걸 갖다 해준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케이크를 갖다 가지고 나갔는데, 나가니까 한 몇 분 동안 완전히 소리가 없었대요. 청녀들이 그걸 갖다 생각하고 침묵을 갖다 지키고. 그래서 갑자기 신부님이 성령을 갖다 느껴가지고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했다. 40분 동안 창녀들하고 기도회를 갖다 했대요. 그런데 말을 갖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창녀들이 그렇게 말을 갖다 들어줬대요. 울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갖다 먼저, 뭐 욕을 갖다 하는 것보다 우리를 갖다 먼저 사랑해줬다, 받아줬다, 그 말을 갖다 그렇게 잘 들었대요. 가기 전에 어떤 어떤 종교냐고 물어보니까 그 신부님이 캐톨릭 신부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종교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끼리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갖다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센터를 갖다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갖다 고치는 데에서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읽어주고 싶어요. 영어를 이렇게 시켜야 되니까 좀. 나는 오랫동안 신경 중에 잘 들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많이 불안한 사람이었고 억압된 사람이었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었다. 나를 아는 사람, 내 친척들, 친구들이 언제나 내 성격을 고쳐야지 된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감이 했었는데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을 고치라고, 성격 고치라고 얘기할 때마다 미워해하고 부계했다. 성격을 고치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갖다 못했다. 제 마음을 갖다 아프게 하는 것은 내 와이프도 거의 매일 내 마음을, 내 성격을 갖다 고쳐야 된다고 얘기해줬다. 기운이 없어지고 완전히 함정에 빠진 느낌을 갖다 받았다. 근데 갑자기 어떤 날 내 와이프가 나한테 Don't change. I love you just as you are. 아무리 고치지 않아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 Don't change. 그 말이 내 귀에 음악이었었다. Don't change. Don't change. Don't change. I love you as you are. 그 말을 듣고 내가 사라졌다. 갑자기 내 마음을, 내 성격을 고칠 수 있었다. 그때 아는 것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전에 내 성격을 갖다 고칠 수는 없었다.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자들을 갖다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그걸 갖다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 자신이 가끔가다 마음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잘못하면 미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듣지 않는 아들, 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오늘 화답성을 갖다 읽어보시면은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아라. 그 사랑을 그렇게 먼저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 해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예수님을 갖다 목소리를 들으면은 더러운 악령들까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씀을 갖다 들으면은 고치는 게 없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